CD 듣는 줄 알았어요. 오늘 또 눈 딱 감고 서 있었는데, 와,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거든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꾸 맛보라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는데, 오늘도 저 하나 먹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루가 좀 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국에 가면 정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게 되면은.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있던 집 팔고 뭐 해가지고서, 아니면 전세금 빼가지고서 그냥 와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럼 참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또 희한한 거는 또 살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 못합니다, 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뭐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알게 돼가지고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오면 해야 되는 게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저기로 주민등록번호, 그거부터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 찾아가야죠. 뭐 구청, 뭐 시청 찾아가서 해야 되죠. 그러고 가면은 또 영어도 해줘야 되죠. 또 라이드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따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도 봐야 돼요. 그럼 시험 보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죠. 또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집 안 나오거든요. 렌트도 안 해줘요. 돈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해주고, 또 직장도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우스운 말이 뭐냐면요,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공항에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인도해 주거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그것이 뭐 돈을 받고서 해주느냐? 아니에요. 그냥 해줘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서 있을 때 그러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게 되면은 자기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도 때로는 누구의 다른 건너서 부탁을 받더라도 온 사람에 대해서 도와줍니다. 그러한 것에서 서로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이민 사회가 그래요. 우리 여기에서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왜? 말이 다 통하고 뭐 더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이민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좀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심한 청년 사울은 모든 것에서 생소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찾아갔고, 한 사람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 두 사람과 잠깐 함께 있던 그 시간, 그 사람들,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삶을 말씀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에 나왔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좀 익숙합니다. 왜냐?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 나오니까요. 근데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는 죽었으니까 또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왜 다메섹까지 가서 살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 사실 그가 평범한 성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 청년 사울에게 안수하고 또 세례까지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의 신앙의 연륜이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또 영적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주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가서 아나니아를, 그러니까 너를 누구를 만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가지고서 네가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계시해 주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젯밤에 야 내일 누가 올 테니까는 기도해 줘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도 어젯밤에 똑같이 야 가서 김성호사 기도 받아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잡음도 없을 것이고 또 일도 쉬울 것이고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 없네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든 청년 사울은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끌어주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서로는 알지 못합니다. 서로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 하나만 가지고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타의에 의해, 즉 주님에 의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사울에게 도움을 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자기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이 그냥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서 유월절 돼가지고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로마 병정이 옆에 보니까 시몬이 있는 거예요. 너 일로 와서 이거 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죄수의 형틀, 십자가 형틀, 이거 올라가서 못 박혀서 죽을 그 형틀 지고 올라가는데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 지어줘가지고서 올라간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기분 엄청 안 좋은 일이거든요. 하기 편한 일도 아니거든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그것을 통한 예수님을 도왔던 그 일이요, 그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끝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가정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엄청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도와주고 그냥 베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언가 더 좋은 곳으로 받게 되는. 전에 한번 장례가 났는데 충주에서 났어요. 충주에 계시는 분이, 박성환 전도사님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집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됐어요. 아침 일찍 가야 됐어요. 근데 아침 일찍 가는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가주겠다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아침부터, 왜냐면은 6시 반인가 7시에 이제 발인을 해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 청주에서 가면 몇 시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미망인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박성환 전사님하고
그리고 따라온 집사님 억지로 그냥 예배를 같이 충주 가는 길에 이제 같이 간 건데 4명이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문제는 발인 예배는 괜찮은데 운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장례를 수도 없이 치러봤지만 내가 운구한 집은 그 집밖에 없어요. 목사가 뭐 저 운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미망인도 운구를 했으니까 같이. 네 사람이, 그 따라온 집사님은 뭔 죄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이 4명이서, 저 박성환 전도사,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 지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참 된 얘기거든요. 거의 10년 넘은 얘기니까 4명이서 운구한 거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장례는 치렀어요. 그 뒤로 해마다 방울토마토가 한 박스씩 와요. 올해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그 어떠한 자기의 의지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돼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한 일이 그거예요. 내키진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요 어떠한 계산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 그것이 오히려 참다운 도움이 된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청년이 이끈 사람들이 자기가 이끌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훌륭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눈은 떴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면한 것이 아니라 피했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고 인정을 받고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노력을 줄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모두가 꺼려하고 있을 때,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을 때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와서 도와준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의 이 좋은 성품,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라고 우리가 그저 추측해 볼 뿐입니다. 바나바는요 어떠한 명령이나 타의에 의해서 도움을 준 것과 비교해서 그는 자의로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한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잘해준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믿어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편들어주는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수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일을 합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하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당돌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해 12월에 사청예능 어린이집 원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12월 15일 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뭐 이랬어요. 한마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 말 한마디 해줬어요. 한마디로 그냥 편들어 주는 겁니다. 막막하고 있을 때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연락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연락할 사람도 없고, 편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하는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고, 그 말 한마디가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중에요, 여러분, 편들어 주는 게 가장 커요. 돈을 주는 것, 뭐 일을 해주는 것, 그것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편들어 주는 것이 진짜 큰 도움이더라. 바나바는 청년 사울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말에 5월 말에요, 우리나라를 들썩였던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름 들어봤어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네요. 노래는 알아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나라 뉴스에 그냥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위 했다. 근데 정작 저는 그 노래 하나도 몰라요. 그 애들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는 것은 세계 1등 했다는 얘기예요, 가수가.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야, 그거 대단하다, 애들. 대단한 건 대단한 거니까 대단하다. 근데 그 노래 알아요? 몰라요. 그 노래 좋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그 집 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는 노래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팬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팬이 많아가지고서 올라가는 거래요. 딱 듣고 보니까 맞대요. 야, 너 명언했다. 그래갖고서 제가 이거 펜 꺼내가지고서 적었어요.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쓰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목사가 꼭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 들어주는 팬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맨날 설교하는데 부담인데 그게 아니구나. 가수들이 노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1등 하는 거구나. 여러분, 팬들이 많다는 것은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청년 사울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편 한번 들어준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갑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훌륭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 주연이 빛나는 것은 훌륭한 조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연 혼자 아무리 잘해도요, 조연이 망쳐버리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제자들의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한 위대한 왕비가 된 것도 그의 옆에서 그를 코치해 준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성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돋는 손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기 벽 페인트 누가 칠했는지 아세요? 그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줄 알아요?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에요. 막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혼자 와갖고서 다 칠해버리셨어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와서 치라고서 가셨어요. 그러고서 교회는 안 와. 집에 가서 예배는 한번 드렸거든요. 그때 예배는 같이 드리고 했는데 그래요.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도와주셨어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손길들,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도움을 주는 것에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들이 사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도움을 주는 것, 그냥 도움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그것이 도움의 성과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갚기를 바란다면, 아니면 어떤 이득을 계산한다면 그 도움은 결코 순수할 수 없으며 또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언가 선교를 하고 나눔을 할 때 무언가 받을 거 계산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에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계산된 도움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 그리고 믿는 자의 선행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준 도움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 이건 베풀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베풀으라는 것이나 물 위에 던져.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던져라 이거예요.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이득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고 눕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청년 사울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거나 돌아온 것은 없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이득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례를 줌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아나니아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시간을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의 영광입니다. 이 바나바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결코 바나바가 잘못된 사람이거나 또 사도 바울보다 못하네 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도움으로써 서로가 도움을 받게 되는, 한 집사님이요 보험을 하시는데 구역 식구가 보험을 들어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되자고 도와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보험을 든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차가 뒤집혀져 가지고서 목뼈 경추가 부러진 게 아니라 부스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더 다행이래요. 경추가 부러지면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데 이게 부스러져 버리면 수술을 해가지고서 7시간 수술을 하고 온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7시간 수술을 하고서 오히려 부스러진 게 처음 들었어요. 이게 부러지면은 그냥 하반신 마비입니다. 목뼈는 안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수술해가지고서 났는데 그 수술비가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한참 전에 들어놨던 그 보험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 충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 결국 해보고 보니까 나도 집사님 어려울 때 도움이 됐다. 그렇죠.
뭐 보험 들으라는 말씀은 아닌데 도움을 그렇게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심 없이 그러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도와준다는 그 도와준다는 마음 자체 하나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우리가 마디를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편 들고 교회 편 들고 서로 성도들의 편을 들어가면서 컴패니언이라는, 동역자라는, 동역한다, 동료다라고 하는 컴패니언이라는 단어는요, 같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서서 서로 도와가며 믿음 생활해 나갈 때 그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제자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적은 도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일에 우리가 돕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교회의 편이 되어서, 성도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함께 동사하는, 동역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 섬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